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공부합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너희를 가진 죄인과 같이 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뿌리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원무와 복강에 들이고 쪽정이는 듣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박목사님 이거 이제 촬영됩니까? 예. 자, 오늘 성경 공부 여러분들 첫 번째로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요한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헤롯의 칼날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말이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으로 볼 때는 말라기 이후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으로 볼 때는요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여러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짧은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순교하시고. 자,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실 메시아 곧 이제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여러분 때가 되면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의복과 그리고 음식을 볼 때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말이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 에세네파 광야에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특별히 사해 쿰란 지역에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공동생활하고 금욕생활하고 그리고 공동 노동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또 필사하고 그랬던 그 에세네파와 깊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에세네파와는 또 확실히 다른 게 이 에세네파들은요 그런 격렬한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여러분 메시지가 없었어요. 반면에 세례 요한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참 주님께 충성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된 걸 보면은 세례 요한은요 첫째로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신랑이 신부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나는 친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높임 받아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고 또 심판주가 되셔서 알곡은 여러분 천국 곡간에 드리고 여러분 가라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믿음, 세례 요한의 그 충성을 본받아서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도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분들 참으로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일한 사건, 동일한 역사에 대해서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을 약 3년의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말렸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라 15절에 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참 신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성 100% 신성과 그 완전하신 신성과 또 예수님의 100% 완전하신 인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양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양성.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양성. 시작. 예수님의 양성.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서 지혜로서 이거 설명할 수가 없고요. 오직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믿어져요. 아멘. 그리고 확신하게 돼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말씀이 실상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증거가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걸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가 말이죠 우리 신체에 우리 몸에 붙은 이 귀를 말씀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귀 아멘. 그런 귀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거듭난 귀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또 여기 보시면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여러분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갖추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세례 요한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할 때에 사용한 것은요 겸손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겸손한 모습을 배워야죠.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의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참 교회에 세우신 그 모든요 제도와 법을 말이죠 존중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지키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주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면서요 늘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를 그랬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우리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여러분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난 놀라운 여러분 역사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누가복음에도요 동일한 이 사건,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 여러분 사건 때 예수님이요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기도하셨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가봅시다. 예.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나 또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들이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기도로 준비, 말씀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분 세례 공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그랬어요. 기도하셨어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가지고요.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첫째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랬습니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세 번째로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주가 되신다 그랬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아멘. 또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아멘.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 하늘이 열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교회가 혹은 또 어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요 모여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에 기도를 준비하고 세례를 베풀 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왜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지 않느냐? 그것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 우리 준비의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거 모든 은혜와요 모든 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을 때요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하면 그 세례식을 베풀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예요. 아멘. 하늘이 열린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에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시고요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치료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늘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잘 베풀고 잘 받으면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놓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례에 대한요 그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연중 행사로 혹은 교회가 여러분 시행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모이는 숫자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적게 모이고 헌금도 줄어든다.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지 못한 그 점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게 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아멘. 아까 여러분 그 앞에서 말씀을 보신 것처럼 주님은 알곡 신자들을 모으셔서 천국 곳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 놓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세례식 때 말이죠. 집례하는 목사님도 그렇고요. 수종도는 장로님들이 있으면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세례받는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적어도 한 달 정도는요. 미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 문답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세례식을 베풀면요. 이미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세례식 현장에 성령님의 더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이 세례와 관계해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비유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와 같이 내렸다 했어요? 비둘기 같이 내렸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준비해서 세례식을 베풀고요. 세례를 받게 되면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지만 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위로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집니다. 아멘. 근데 비둘기 같이 그랬습니다. 비둘기는 뭘 얘기합니까? 무슨 상징입니까? 온유함, 겸손함, 또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화. 여러분 그렇죠? 예, 순결. 그러니까 이 세례식 때 말이죠. 이렇게 잘 준비해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아멘. 불 같은 성령의 은혜보다도요. 아멘. 예. 그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여러분. 온유 겸손합니다 여러분. 예?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명자로서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돼야 돼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세례와 관련해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들었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온 교회들이 말이죠 이 세례식을 잘 베풀고 행하면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세례받는 당사자들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런 임재 역사를 받고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게 교회를 잘 섬기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공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게 아니고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세상에 여러분 공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세례를 받을 때요 또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적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통해서요 영적인 길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요 여러분 다양하게 역사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런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 내 영적인 귀로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춤을 추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육의 병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말이죠 우리의 소원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요 그대로 상달되는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한 뜻을 보게 되고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은혜와 진리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관 30세 정도에서 공생을 시작하셨잖아요. 공생애 몇 년이었습니까? 약 3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 그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준비의 단계는 뭡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요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요 본격적으로 그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요 금식하셨습니다. 자 놀라운 말씀은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금식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금식하신 후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요 묵상해 봐야 돼요.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 예수님께서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셨다는 게 아니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일을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기도도 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예수님이 묵상도 하셨겠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책하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새겨보고 내가 앞으로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은요 미리 예상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먼저겠죠. 그리고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해도 말이죠. 여러분 쉬지 않고 40일을 풀로 밤낮으로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잠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금식기도가 이제 더 날짜가 많아지면 기진맥진하기 때문에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 볼 수도 있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산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면서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요 기다리는 그런 시간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계속 뭐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아멘. 계속 내 입장에서만 막 하나님 아버지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요 여러분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고요. 예?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색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요 기도의 연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 뭡니까? 자 여러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 와서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빵 비슷하게 생긴 거 돌 말이죠. 그만 봐도 여러분 저기 빵이면 좋겠다. 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요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하루에 너무 여러분 과로하시면요 피곤했어요. 믿습니까? 예. 자, 요 약점을 알고 마귀가 어떻습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오늘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주의 자녀들이 여러분 사명받아 주의를 하려는 사람들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 사명의 길을 출발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뺏기는데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스스로 또 물질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렇게 참 지난 약 40년 동안 주의를 하면서요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도 하고 신학 교수도 하고 이렇게 쭉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돈도 별로 없는 저한테요 먼저 바치라 그래요. 예, 건축은 바치라. 그래서 바쳤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주님 우리 교회 부자 장로들도 많고 부자 교인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좀 말씀하세요. 예?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저한테 자꾸 뭐 내라 그러십니까?
이런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주님은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아멘. 많은 은혜를 주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또 공짜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요 많은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주셔요. 천국에 상급이 많게 하시고 주님 칭찬이 크게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만약에 창조주 우리 예수님께서요 떡을 부정해버리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 성자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의 질서와 생명을 주시고 유지 보존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 만자에 여러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을 완전히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음식 먹고 떡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공기를 들이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창조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치료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교인들을 축복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돼요. 영혼이 잘 됨 같이 그 다음 뭡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참 그 교회에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사업에 크게 실패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말이죠, 그 성도가 사업 잘 되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오면 여러분 축복해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잘 됐답니다. 여러분 잘 되고 바빠지니까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핑계가 뭡니까 여러분? 아이고 제가 목사님 사업 잘해가지고 큰 돈 벌어서 건축은금 많이 낼게요. 11조 많이 낼게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시험 드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말이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더니요 사업이 도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답니다. 저 대구 밑에 가면 경산 대산교회라고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최한우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후회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순서를 바꿨다. 영혼이 잘 되도록 먼저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사업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물질 축복을 해줬으니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다. 네. 맞는 말씀이죠. 아멘. 네. 자, 그래서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요 참 말씀 볼 때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예. 자기 여러분 열심, 자기 확신이 빠져가지고요. 예? 여러분 제가 들은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 올라갈 때는 멀쩡했는데 내려올 때는요 비가 막 억수같이 와가지고 그 여러분 그 작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막 범람한 거예요. 그래 막 확신이 차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 물리로 걸어갔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도 믿습니다 하고 물리로 걸어가다가 빠져가 죽을 뻔했다. 네?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을 실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자 그랬죠.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마귀를 물리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면서요 미리 기도하셔서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도요 속히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 데려갔습니까? 8절에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어디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만국의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이 미혹당하고 현혹당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 데려갔다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디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히말라야 산이죠. 만약에 그 히말라야 산에 그 정상에 예수님을 이 마귀가 여러분 데리고 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히말라야 정상은 얼마나 춥겠어요.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여러분 이 마귀도요 어느 정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요 지극히 높은 산은요 갈멜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이 아니고 헬몬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몬산. 헬몬산은요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발 2815m 됩니다. 높이가. 백두산보다도요 약 70m 내지 80m 높아요. 따라서 헬몬산. 헬몬산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2815m. 외울 수 있습니다. 2000은 그냥 외우시고요. 뒤에 따라오는 숫자가 뭡니까? 815요. 815 광복절. 연산법을 생각하면 안 잊어버려요. 2815m. 굉장히 높은 그 산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산에 데려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엄청난 시험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지지 않게 만들려는 사탄의 술책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탄을 물리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10절에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고난을 우리 예수님은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셨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과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모든 입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심지어 저 사탄 마귀도요 악한 영들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요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그들이요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구원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 그렇게 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얻었습니까? 주님 자신이 시험을 통과하셔서 승리자가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우리도요, 이런 유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고 이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7절로 갑시다. 4장 17절. 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큰 목소리를 봉독합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들과 바다에 검은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회개와 천국 복음이다. 예.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요, 통칭해서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의 수는요,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여러분 목회 사역, 선교 사역, 그걸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 일을요 해야 됩니다. 힘써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기본이고요. 예배와 기도는요 가장 기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일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여러분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또 신학교에서 여러분, 또 이렇게 저렇게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아멘. 세 번째는 뭐라겠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거 고쳐야 돼요. 아멘.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중에요, 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9가지 은사를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와 능력, 여러분 능력 행함, 예언의 말씀, 영분별 은사, 각종 방언 말함, 통변함, 9가지 은사를 외워야 됩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풍성히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아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기도 드림으로써요, 더 큰 은사와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을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는 기본이라고 그랬죠. 아멘.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아멘. 우리 삶의 예배도 드려야 되겠죠. 예? 여러분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가르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가르쳐, 사람들 모아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되었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요. 아멘. 기도의 능력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병자들 고치셨습니까, 여러분? 예?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주님 다 고쳐주셨어요.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졌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보면 귀신 들린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영적인 병이 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간질하는 자, 간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도 있고 주장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간질병은 정신계통의 이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 예. 그리고 정신병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면 어떤 병이 나옵니까, 여러분? 중풍병. 이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몸의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쳤습니까? 영적인 병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아멘. 예?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고쳐주시는데 놀라운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고침 못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물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그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백부장이 대신 와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간구를 했잖아요. 내 종을 고치세요. 그 백부장 믿음 보고 여러분 그 하인의 병을 고치시는 경우 있지만 그것도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간구를 한 거예요. 대신 중보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 사역과 우리 여러분 선교 사역에서요, 예배와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기본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모일 때마다 개인적으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그 위에 여러분 세 가지 일을 한다고 했어요. 뭐 했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뭐 알죠. 알아야 바로 믿죠. 그래야 또 믿음이 자라죠. 열매를 맺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 개인 전도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전도의 방법을 연구하고 간구해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우리 어디 앉아가 편하게 계시면서 여러분 모여라 이래 하신 게 아니고 찾아다니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두루 다니사.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앉아서 여러분 에헴하고 오늘아 이래 내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25절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는, 안내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부르셨는데,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죠. 12명인데 그 12명 중에서요, 제일 먼저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 4명이 12명 중에서요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4명들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The first
서클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범위에 들어갑니다. 아멘. 제일 충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해보면요, 교인이 여러분 12명이다 혹은 120명이다 계산하기 쉽게요. 그래 보면요, 그 12명 혹은 120명 교인을 할 때에 약 3분의 1은 열심히 있어요. 대략 숫자가 그렇게 나갑니다. 120명이면 여러분 3분의 1이면 몇 명이 되겠어요? 4명이니까 40명 정도는 열심히 있어요. 120명 다 열심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중간에요, 여러분, 한 몇 명쯤 됩니까? 4명에서 가르니다 빼면 5명, 7명이 남죠. 그죠? 7명 정도는요,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 왔다 갔다 하고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 가르치시지만 속 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하게 부으셔가지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순교하는 사도들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르니다입니다. 12분의 1이에요. 120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를 할 때요, 약 여러분 어떻습니까? 12분의 1, 12분의 1이면 여러분 몇 명 됩니까? 계산이 나오죠. 12분의 1이니까 120명 교인이 모인다 하면 10명 정도는요, 요거 꼭 보면 교회에서요 가르뉴다 짓을 합니다. 항상 목사님 설교에 비판적이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뭘 하자 그러면요, 그 되겠습니까? 그거? 가르뉴다는 아니라도요, 가르뉴다 좀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희생하고 가르칠 때에 때가 되면 주님의 뜻이면 그들도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런데 이 4명의 제자, The First Circle에 들어가는 4명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와 전도 법은요 굉장히 유사하죠. 고기 한 마리씩 잡는 거는 낚시법이고, 겁을 던져 잡는 거는 뭡니까?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장차 너희가 전도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우 비유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따라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 4명의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가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적어도 2차례 이상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시몬 베드로를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리고 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그 선교 센터, 선교의 여러분 시작은요 가버나움입니다. 제가 볼 때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요 어느 기간 동안인지 모르지만 새 집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상가를 얻는다든지 혹은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집에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에 모태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그 해변 주변에 있는 동네인데 큰 동네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베세다 출신인데, 작은 동네 베세다 출신인데 아마 그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우리가 성지 순례 때 가보면요, 그 가버나움 동네에 말이죠, 베드로를 기념하는 베드로 예배당이 있어요. 베드로 집터 위에 여러분 유리관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하고요, 그 위에 베드로 교회당을 지어놨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전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안드레가요, 자기 형에게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검을 던져가지고 예수님 부르실 때에 바로 예수님 따라간 것보다는요, 분명히 내용적으로 볼 때에 요한복음 1장 하반부에 기록된 말씀이 먼저인 줄 압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 본명 아닙니까? 뭐라고 별명 지어주셨습니까? 개바라. 믿음의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예? 자,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면 참 좋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첫 부르심에 다 순종했습니까? 제가 이 신학 교수로서 여러분 가르치다 보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버티다가 변명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가라 했을 때에 4번인가 저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사명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부르셔서요, 아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아멘.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3가지를 한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도하자. 세 번째는 뭐요? 병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고쳐주자.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멘. 주의 종들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